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 하나님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면 세상이 더 많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면 클수록 세상은 점점 줄어들고요. 세상이 보여지질 않아요. 세상이 많이 보고 싶고 세상이 너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기 그렇습니다. 바다를 덮는 것은 물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염려 덮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기 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제자들이 똑같은 광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광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풍랑이 광풍이 심하게 붑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편히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근심과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영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간판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간판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인상을 쓰거나 찌푸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광채는 피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광채를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요, 얼굴에 광채가 전혀 나지 않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또 어찌미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동생을 죽인 그 형 가인의 얼굴이 그 얼굴 속에 모든 그 사람의 죄가 보여졌다는 말입니다. 분노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혼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가인의 얼굴이 얼굴 속에 다 보여졌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그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얼굴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얼굴 속에요,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얼굴 속에는 희노애락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얼굴 속에 그 사람의 믿음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영성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얼굴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얼굴로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단어로 쓰면 홀딱 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고 한숨만 하고 말만에 따르면 부정 이야기를 하고 불평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광채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잘 먹었어도 그런 게 아닙니다. 피부 관리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요, 자기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설교 제가 몇 번 읽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광채가 나야 됩니다. 그 광채는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한 것 하고요, 자연의 얼굴하고는 틀리잖아요. 성령을 한 얼굴은요,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어색하기도 하고요, 꼭 가짜처럼 보이거든요. 뭐 성령을 하신 분들 계시면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의 광채가 나야지, 교회가 그냥 세상에 화장을 했다라면 그 교회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광채라는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고요, 원문에 나오는 광채라는 말은 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그 광채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이미 다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 외에 하나님의 광채가 난 사건이 두 번 더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잖아요. 변화산에 갔을 때에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또 하나 있죠. 신약에 스데반입니다. 집사 스데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광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스데반은 광채가 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광채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절망의 소리, 한숨의 소리, 이 세상에서는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은 예배요, 기도요, 말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한국 교회의 살 길은 절대로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풍랑을 도망갈 수도 없어요. 태풍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태풍을 이길 수 있고 풍랑을 이길 수 있고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지 풍랑을 바라보면 절망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파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살 길은 무엇입니까? 얼굴의 광채를 드러내면 됩니다. 그 광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저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얼굴 찌푸리고 다니고, 목사가 사람들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인들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게 은혜 될까요? 목사님 만나면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목사님과 대화 속에 긍정의 대화를 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얼굴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제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면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품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용모는 누가 만들어요? 용모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은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 용모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불평, 불만할 필요 없어요. 저도 한때는 사춘기 때에 제 용모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얼굴로 태어났을까? 다행히 제가 그래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자기의 단점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냥 사춘기 때는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이 99.9%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머리를 그렇게 밀면 여러분 저를 못 알아볼 거예요. 저 목사님이셨나 할 만큼 저는 청소년 때 사춘기 때 제 얼굴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다라면 제가 어떻게라도 하시겠죠. 할 수 있겠죠. 제 용모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용모는 못 바꾸어도 우리의 얼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인품이고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여기 저게 얼굴의 광채 우리들에게 좀 가져올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고처럼 하지 마세요. 행동이나 말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꾼 세우는 사람 용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격입니다. 품격입니다. 순품입니다. 이 순품은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깡패 짓을 하고 옛날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성품과 인품과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용모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 품격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인품이고 품격이고 이런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하면 광채가 날까? 가만히 있으면 광채가 나고 좋은 거 먹으면 광채가 날까요? 아니죠.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목회자들도요 그래요. 얼굴에 광채가 날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요 목회자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런데 반대로 목회자가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의 일만 해보세요. 광채를 잃어버려요. 저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가 세상에 직업을 두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살기 위해서 살아보세요. 얼굴에 광채를 잃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중심, 성령 충만하니까요.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 저 사람 목사 같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사람 목사 아니에요? 꼭 말씀하는 게 목사님 같아요. 제가 꼭 비밀로 지키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가끔 가는 곳에 끝까지 저는 비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저를 보면 혹시 교회 장로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장로 아니에요. 장로로 보여지는 거 여러분 제가 한 80점이라고 봐요. 그 사람 끝까지 숨기려고 해요. 목사라 그러면 깜짝 놀랄 것 같았어. 그 사람이 저를 장로처럼 봐요. 물건을 사면 그건 그스러운 돈 없으면 아유 그냥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9,000원이면 그냥 10,000원 주고 오거든요. 아니요.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입니까? 목회자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상대도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인품과 품격을 통해서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그분 감히 목사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감히 목사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장로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야 저 사람 교회 장로님 같아. 야 저분은 교회 권사님 같으셔.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사기꾼처럼 보이고요. 장사꾼처럼 보이고 강도처럼 보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처럼 보여서 되냐 이만.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나려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목회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 교회가 상식이 있는 교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가끔씩 하고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부정적으로 봅니다. 교회는 상식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식을 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상식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상식은 교회 안 다니셔도 됩니다. 교회는 상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광채가 나느냐 아니면 광채가 없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입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먹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광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니까 이 모세가 얼굴에 빛이 반질반질반질하는 거예요.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의 인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품격이 바뀌어진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요, 교회에 구경 왔다가도요, 성령 받으면요 달라져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잘 알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얼굴이 광채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광채가 나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런데 6장 8절과 10절에 보시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에 천사가 되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절망과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수건을 가리세요. 그 수건을 가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목사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나를 가려야 합니다. 나를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광채를 가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모세의 영성입니다. 지금 우리들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살아나고 어떤 질병도 여러분 고쳐진다고 해보세요. 목사는 그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가려야 합니다.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모세는 얼굴을 가립니다. 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건을 보면 압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걸 알고 있는 이 모세는요, 자기 얼굴에 광채, 오늘 본문 읽어보면 사람들이 광채가 난다는 것은, 만약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알면 어떻게, 모세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같다, 신 같다. 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모세를 더 많이 따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목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는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10년 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좋은 교회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는 수건으로 우리를 가리고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모세가 수건을 가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혹 조심할 것은, 우리 11월 20일 날 우리 한 영혼 초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있으면 수건으로 가리세요. 수건으로 가리다는 말은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 섬기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 주방에서 찬양, 반주 모든 것도 수건으로 가리세요.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교할 기회가 올 겁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씨름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 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야곱 하나 못 이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져준 겁니다. 야곱에게 져준 거죠.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 수건을 가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나를 드러내면요, 그게 교만입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왔어요. 어떤 것이 영성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스승은, 신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당연히 교만이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일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제일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얼굴을 가리세요. 얼굴 가리면 손해볼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얼굴 가리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건을 벗어서 더 귀하게 쓰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려면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계속 받아야 합니다. 너무 단순한 답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은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행복한 위선자예요. 굉장히 얼굴에 누구나 보더라도 악한 도끼가 가득 차 있는 어떤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도망가는 그런 얼굴상이었어요. 얼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인품만 인격도 그래요. 욕 잘하고 해요. 남 만났다면 불평하고 부정하고 사기치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자를 만났어요.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홀딱 반한 거예요. 근데 저런 여자라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얼굴로는 못 만나잖아요. 이 얼굴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래 가면을 써야 되겠다. 가면을 쓴 거예요. 이야기 속이니까 가면을 썼어요. 어떤 가면을 썼어요? 너무너무 좋은 인상의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을 썼어요. 가면이 얼마나 예쁜 얼굴인지 여자가 이제 반할 정도로 그런 가면을 이 남자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악기가 가득하고 인상이 흠상궂고요. 말만 그러면 때릴 것 같은 그런 얼굴인데 가면에는 너무너무 어때요? 좋은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랑 고백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옛날에 친구가 온 거예요. 이 남자에게. 위선자지요. 야, 너 얼굴에 가면을 벗어. 너 거짓된 얼굴을 벗으라고. 남을 속이고 깡패갖고 흠상치는 그 얼굴에 가면을 벗으라고. 그런데 그 남자는 벗질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는 여자를 잃어버릴까 봐.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또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벗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흠상궂은 그 얼굴이요. 그 가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하면 우리 얼굴도 달라질 겁니다. 얼굴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인품, 성품, 품격까지 싹 달라졌습니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상이 굳어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흥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